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저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키 말씀은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도전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7절부터 18절까지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기술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선입관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또는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원래부터 그랬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아니면 이것이 환경에 의해서 된 것인가, 산업화의 결과인가, 문화의 결과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좀 들어가 보면 물론 노론, 서론 해가면서 당파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것은 일본 문화와 다른 것은 우리는 한솥밥 문화 이렇게 합니다. 국도 찌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떠먹습니다. 같이 이렇게 부모님, 자녀 또 밥상에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또 이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떤 개인 문화라기보다는 전체 문화, 우리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굳이 국문학자가 아니고 역사가 학자가 아니어도 우리 문화의 백그라운드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조차도 나라는 아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또는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마누라 또 이러죠. 조금 깊이 생각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라는 단어를 참 쓰기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라는 걸 좋아합니다.
네,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은 교회의 문화 또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컬처 또는 교회의 인사이드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잘못 적용이 되어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신학교까지 나온 그런 공산주의 혁명론자들,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커뮤니즘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굳이 교회하고 커뮤니즘의 다른 점은 커뮤니즘은 공산주의는 강요입니다. 안 오면 죽이는 거예요. 안 오면 죽이는. 그러나 이 교회 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넘쳐서 은혜가 지난주 말씀에도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배경은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거 그냥 은혜예요. 가늠한 여자 돌아왔을 때 그냥 은혜. 너 왜 그거 했냐 이야기하지 않아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여지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첫 번째 눈에 딱 띄는 것은 이 복음 사역은 사도 바울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동역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함께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배경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사 하여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혼자가 아니고 동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가 결정이 됐으면은 우리는 이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술하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두기고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는 칭을 해줍니다. 함께 된 종이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함께 갇혔다는 것은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라는 것이. 나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함께 했다. 그래서 함께 갇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이 단어가 work 사역하는 자들이니 사역이란 함께 사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시대를 깨우고 또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것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모습처럼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올 자들입니다. 돌아올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역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스스로를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함께 된 종이라 두기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기고가 무슨 일을 이 사람은 했는가라는 거예요. 두기고가 한 일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함께 된 종이라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두기고가 한 일이 무엇이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두기고가요. 두기고가 성경에서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토탈 5번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름이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잊지 못하는,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두기고가 무슨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5군데나 기술되어지는 거예요. 서신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골로새, 이렇게 해서 5군데가 기술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보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모습을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골로새서 앞에 있죠. 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한 음성으로 에베소서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메일맨이요, 딜리버리,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4장 12절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디도서 바로 옆에 있죠. 3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두기고가 하는 것은 그가 설교를 했다, 또 뭐를 가르쳤다, 아니면 기적을 행했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를 갈 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 교회에 알린,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알린 사람, 근데 조금 한 단어로 심플하게 하면 그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겨우 심부름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두기고가 없었다면 초대교회에 이 성령으로 감동 감화되어진 이 말씀이 그들 각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단과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 또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모습도 바로 두기고의 헌신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은 딜리버리의 그런
사도 바울로부터 레터를 들고 가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또 앞으로 섬기실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면 진정으로 hopefully 이렇게 이야기, 진정으로 truly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보편적으로 세상에 훈련되어진 이미지 때문에 큰 일을 하는 것, 보여지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는 진짜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들어서 또 배워서 알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들어가서 섬기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개념에 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떤 넘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단어를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주인이 세 사람에게 5개, 2개, 한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갔습니다. 근데 달란트라는 이 미닝은 뭐냐면 또 액수가의 볼륨이 얼마냐면 20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엄청난 볼륨의 돈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는 사람이 그가 5달을 남겼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고 단어가 붙는 게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다, 엄청난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25달란트면은 내가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일, 큰 일이 하지 않는 일.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일 것 같고, 일의 규모나 하나님은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 자세인가가 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무의식적으로 인지되어지는 컨셉이 뭐냐면은 어떤 세상의 볼륨이나 양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반복적인 단어로 사용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렇게 교육이 되어 와서 큰 대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뭐 학교는 학교인데 대학교, 문은 문인데 대문, 그렇죠? 길은 길인데 대로, 또 앰버서더 하면은 뭐 대사, 뭐 대통령, 뭐 대자가 많습니다. 작은 반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표출을 강하게 합니다. 강한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섬김은 큰 일이 아니라 성실한 일입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성실한 부분을 보셨고, 베드로 역시 성실한 부분을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닻을 내리리라 라고,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성실성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두기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생각할 때는 딜리버리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복음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감옥살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도 역시 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5번이 기술되는데 한번 사도행전, 오늘 말씀 말고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리스도가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5번씩이나 기술이 되어졌을까? 대부분 한 번 정도면 끝인데 5번씩이나 기술이 됩니다. 19장 29절에 한번 봅시다. 29절. 에베소서에 난리가 돌멩이로 맞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우리 19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돌멩이로 얻어맞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함께 고난을 받았던, 함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우리 다 같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를 갈 때 함께 했던 모습입니다. 27장이요. 27장 2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 라모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의 풍랑을 만나는 그 여정의 길에, 광풍을 만나는 그 여정의 길에 그가 함께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한 장이죠. 1장 빌레몬서 1장 24절에 한번 봅시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보면은 특별히 그 아리스다고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별 그 기술이 되죠. 그가 설교를 했다 또는 기적을 이적을 베풀었다 이런 일 어려움 이게 없고, 바울이 고생할 때 그는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폭도들로부터 돌멩이를 맞을 때도 함께 있었고, 유라굴로 광풍 중에서도 그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골로새에 편지 보낼 때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있었다. 근데 그 함께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우리 다시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십시다. 11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었다. 내가 힘이 들 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 일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수많은 동역자들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초대교회의 힘이, 그 파워가,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 교회의 파워와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그 지체라는 단어에 나옵니다. 은사를 한 머리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나머지 지체의 파워가, 우리가 어떤 일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로 움직여질 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는 허리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팔은 팔로서, 머리는 머리로서, 또 몸은 몸으로서 각자가 한 일심이 되어져서 갔을 때 그 일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힘, 파워, 저력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고통을 쉐어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제가 처치 히스토리 보면은 그 로마 황제가 도대체 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러는지 새 부활을 그리스도 공동체에다 비밀리에 집어넣어서 저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오라 라는 것을 처치 히스토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황제한테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게 하였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도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파워가 되어졌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번 믿는 거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섬겼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함께 종이 된 함께 섬겨야 한다. 그 다음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스도라는 사람을 등장합니다. 유스도가 뭐냐면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니, 이 번역이 역사라는 co-worker라는 이런 단어인데 fellow workers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역사라는 단어로 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함께 사역을 했다. 그는 함께 사역을 했다. 어떻게 그들이 함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게 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지만은 한번 11절을 봅시다.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여기서 다시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는 우리 이제 사단이 그런 걸 좋아하죠. 우리 마음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지만은 사단이 괜히 콕콕콕 쑤셔대면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보다는 자기 나라에 관심 있게 합니다. 자기 나라에 관심 있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분간해야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지 나의 나라의 일인지 이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마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정말 사도 바울은 큰 가슴을 가진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다시 품었을까? 내가 데리고 오라. 이렇게 그는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두 가지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왼손과 오른손으로 하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거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초청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전도 또는 선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또는 견고한 사람으로 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일이 두 번째 일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라라는 것은,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 이 사람은 뭐예요? 12절에 보면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자, 바로 성숙을 위해서 수고한 자, 에바브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했으면, 사실 이거는 뭐 지상 명령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찌되든 간에 주의 한 영혼이라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쓰셨지만 우리는 다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우리가 써서는 아니 됩니다. 전혀 믿지 않는 자, 또 교회를 떠나는 자, 이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성숙된 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든이라는 그 음악가를 아시죠? 그 천지창조라는, 그가 처음 그거를 발표를 했을 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냥 연주가 끝났을 때 이제 오라토리 하면은 이 합창단이 서 있습니다. 합창단이 엄청난 합창을 하는 그런 가운데 다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해서 박수를 치면서 지휘자와 그리고 합창단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휘자가 2층에 있는 발코니에 있는 한 사람을 지적을 하더래요. 지적을 했는데 그가 바로 이 곡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 굉장히 교만쩍어가지고 한자 합창단에게 돌아갈 부분인데 자기한테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색해서 그가 다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쳐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찬양대원을 향해서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찬양대원이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이 이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골로새서 마지막 그가 인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 사역에 함께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술합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런 수많은 사람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을 향해서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정과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됩니다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술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 복음, 사실은 사도가 가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갔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는 기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 사도 바울처럼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에게 기억되어지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인생을 마지막을 하면서 기억될,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기억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함께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사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귀하게, 특히 시카고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